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소멸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버리고 주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주님 주신 주의 이름 귀히 여겨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나라 만끽하며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 잘 준비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오늘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음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 하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도망자의 길이 끝이 났다. 인내의 마침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에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요.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일들,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유효한 것이고 또 사람들끼리의 약속에 따라 정한 기한에 한해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되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마감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인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선지자나 성경의 인물을 존경해서 그들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 있다. 종종 말씀을 드렸지요. 이 시험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 성장에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격다짐, 결심, 하나님 앞에 서원, 헌신 이런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 가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확정하십니다. 그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받은 그 시험을 지나고서 그의 믿음이 확정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바울, 또 선지자의 많은 사람들, 그들과 같은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의 인생 속에 나타난 고난, 인생의 행복을 겪으면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들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큰 그릇이 되려고 하면 요즘 말로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정이 있고 그 여정이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를 오래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은 어릴 때부터
진작 시작하거나 좀 늦게 시작했다면 압축해서 감당할 체력과 돕는 손길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압축해서 어떤 일을 신앙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감당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마는 이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그 말로 하는 그 기도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실로 감당하기 위해서 몸이 견뎌내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압축해서 그 시험을 이기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진작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조금씩 그 여정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굵고 짧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체력과 함께 제가 돕는 손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신앙의 인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돕는 손길이 필요해요. 이 돕는 손길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돕는 분이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예상치 못한 일, 그러면 대부분 다 풍수와 관련된 기후나 날씨나 이런 것과 관련된, 또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정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돕는 손길로 이해하면 좀 수월하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 그것으로만 되지 않아요.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돕는 손길이 없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맡기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규화,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은 인내, 고난, 환난, 핍박 이런 것으로만 규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생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고 다가오는 것이고 또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지나가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웠다. 자기의 육체에 고난을 채웠다. 이 고난을 채우는 여정 속에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 지도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는 이 여정 속에 도망자의 삶을 끝내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울의 죽음. 이것은 사울이 가지고 펼쳐놓았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보호하는, 좀 비유적으로 사울의 우산이 거쳐지는, 사울이 자기의 장막을 걷는 그런 시점이 되고, 이제 다윗의 우산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종종
부모님들의 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우산을 펼쳐서 내 책임 아래 자녀들이 나의 우산 밑에 그늘에서 햇볕을 피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하기도 하고요. 이 우산이 커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그늘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산이 크면 클수록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나의 장막을 걷을 때에 내 인생의 우산도 걷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손들 중에 누군가 자기의 우산으로 다른 식솔들을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일은 장남이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장남이 꼭 그것을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신앙의 계보를 잇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며느리가 이어가고, 어떤 사람이 보면 사위가 이어가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봐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그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의 복이 자손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도 저는 봤어요. 장남들이 들으면 조금 마음이 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계보를 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의 장막에 머물러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 그거는 신앙의 근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거기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장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의 장막도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위기 때마다 다윗의 등불이 근 100년 내외마다 한 번씩 켜져서 그 가문이 위태위태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또 명맥을 이어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우산,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렇게 저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죽음을 통해서 이 슬퍼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인생은 장막을 긋고 한 인생은 새로운 장막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사람들 슬픔과 함께 안타까움을 가지지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모두가 다 고백하고 믿기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 이제껏 인내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잘 감당하셨으니 주의 약속대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했으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믿으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됨을 발견합니다. 지금껏 왕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도망자의 삶을 근 10여 년 동안 살게 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매 다윗을 높이시고 때가 되매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늘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머물러 주를 만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